이번 제32차 몽골 선교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지난주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제 둘째 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24 돼야 될 것이 감사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설,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몽골은요, 내일이에요. 내일 7월 11일이 나담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년에 가장 큰 명절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지키고, 이번에는 보니까 9일 동안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한 몇 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이라는 것은, 절기는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그걸 두고 준비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다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1년을 3대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어떤 사람은 6월절이니까 6월 달에 있는가 하는데 6월 달에 있는 게 아니고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과거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 내 과거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6월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이걸 혹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맥주절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살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몽골에 있을 때도 이번에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이번에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멀쩡하던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해라. 맥주절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해서 저장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 창고 드렸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죠. 천국에 대한 감사예요. 먹고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저장할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미래 문제도 해결이다. 그래서 이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 누리는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오시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새 절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영원한 천국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새 절기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절기 때 뭐 하느냐? 감사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 천국에 대한 감사,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계속 감사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새 절기를 주셔가지고 1년 동안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절기를 지키면서 또 기억하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계속 누리라. 자, 이 부분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누리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에서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절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이다. 오늘 18절에서 이걸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복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딱 한 분만 있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그것도 그리스도로 해결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해결하시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멘. 해방입니다. 해방됐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신분과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원래 인간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길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 원래 인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길은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복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성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지 않고 큰 모든 사람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사단은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셔요. 다 이루었다. 죽음으로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대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더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마땅히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부활. 천하 없는 사람도 부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무덤 문을 막고 군사들이 지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또 무슨 불교는 무슨 인도다. 자꾸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죠. 종교 중에 하나라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는 종교로 분류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허감세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영접하고 나서 물어봐요. 이번에도 아주 이번에 똑똑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요. 가족. 유치원부터 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1등 했는 사람. 1등.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1등. 이 아들도요.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그래서 딱 얼굴 보니까 빌리 게이츠 같이 생겼더라고. 꼭 천재형 얼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등이래. 그리고 이 자매도 직업이 회계사예요. 회계사. 공부 잘하니까 공부해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이분을 왜 만나냐? 절대 우리를 만날 사람이 아니죠. 왜 만나냐면 이 아들이 어느 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왜 그러냐 가보니까 고혈압이야. 혈압이 높아요. 또 쓰러졌어요. 2번이나. 이거 어찌? 병원 가보니까 병명도 잘 안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머리 좋고 하는 사람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대충 알았어요. 신장염이라 신장염. 여기. 신부전증까지는 아니고 신장염인데 이것도 확실치 않아가지고 지금 저 북경에다가 이제 그거 진료한 거 그거 보내놨어요. 검사한 거.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친구가 누구냐면 부터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우리 친구 이런 친구 있는데 지금 막 아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거기 또 더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자기 아버지가 그 남편이죠. 이 아들의 아버지가 신장염으로 죽은 거 있지. 가정력이에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 30대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이게 문제 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복음 전했어요. 내가 볼 때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닌데 문제 딱 앞에서는 꼼짝 못 하더구만. 그래서 탁 복음 듣고 영접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도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숍 막 사람 시끄러운데 그래서 마음속에 계시다고. 둘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당신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보통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다. 이걸로 끝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고백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명을 줬어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해서 당신이 가진 그 기능 귀중하게 쓸 거다. 그 처음에는 그게 뭐 말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 자, 이거 뭐 할 수 있지. 오늘 영접했는데 뭐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회계사 하잖아. 회계사 그 업을 갖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 자기 잘하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1절로 반드시 약속했어요.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절대복음.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절대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아멘.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오늘 1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 복음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아무리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해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물 한 방울 안 들어와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누리라.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으로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깊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 기도해봐라. 내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제가 이번에 제 신장염 있는 그 아들 가만히 이제 복음 전하면서 있잖아요.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 무슨 믿음이 생겼냐니까 이번에 언약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치, 언약인데. 제가 이제 영접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래, 언약이 아니냐. 이번 선교 캠프의 언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아들에게 성취되기를 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줬어요. 너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라. 엄마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오면 꼭 다시 만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다 마치고 뭐라 그러냐니까 마음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나을 것 같다면서 그런 생각이 든대요. 자기도.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뭐 그게 꼭 언제까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응답을 분명히 받는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 번째요. 전도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 전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따가 좀 뭐 말씀하겠지만 쭉 이번에 사역하는데 그 우리 아기 결혼식 갔단 말이에요. 결혼 캠프에 사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목적이 결혼 캠프였거든요. 그러면 거기 갈 때 이제 여러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요 정도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좀 힘 빠지잖아요. 약간 낙심되려고 하다가 뭐 낙심하긴 않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돌아서서 오는데 찝찝한 거 있죠.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 복음을 정확하게 끝까지 못 전했다니까요. 하도 막 잡아당기고 앉으라 그러고 막 이래 난리 나서 안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이 제대로 복음 전하면 한 30분은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전체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그걸 못 하겠어요. 그걸 일단 전해놓고 그 다음에 뭐 또 결혼 성원 선언도 해야 되지, 서약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했는데 요 딱 하나 이걸 제가 이번에 분명히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이걸 뭐 그때 이번에 또 사모님이 그 신앙고백 카드를 이만큼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다 들고 갔지. 들고 가가지고 이번에 다 주겠다 했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제 그건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늘 우리도 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찝찝한 상태 그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울란바토로 와서 그 회계사하고 그 아들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그 순간에 이게 뭐 체증 내려가지고 확 다 내려가더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4 이루어져요. 24.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계속 해 나가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면 불가능. 그러나 우리가 앞에 이게 되어지고 이게 누려지면 항상 기뻐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쉬지 말고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18절입니다. 자, 이 범사의 감사는 로마서 8장 28절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지 해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감사해라. 요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늘 기쁨이 아니고 슬퍼야 돼요. 항상 기도가 아니고 늘 염려죠. 감사가 아니고 늘 불평. 세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슬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그렇게 해야 될 현장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슬픔이 기쁨으로, 염려가 기도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세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 힘으로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해버리고 낙심하죠.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두고 그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를 들어가라. 그게 이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린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요 단어는 내가 알고 있네.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가오싱이에요. 가오싱. 매우 기쁘다. 헌가오싱.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치따옵고. 그 말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 성도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간시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언약 잡고 또 우리가 이제 한 2022년 후반기를 달려갑니다. 절대 감사 24 언약을 잡고 지난 또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짧았어요. 32차 몽골 선교 캠프가 짧았는데 한 열흘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기에 대한 또 보고를 잠시 포럼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예, 이번 갈 때 붙잡고 가는 언약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선교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을 잡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에 대한 부분을 전체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자, 특히 이제 이번에 15절 말씀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너희는 70제자입니다. 온 천하는 70나라고요. 다니며 70지역, 만민 70종족이에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3가지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세방언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건 치유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잡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했어요. 언약 잡고 하니까 주님 함께 하시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됨이 정언됐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뭐 다 한 거니까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자, 32차 몽골 선교 캠프입니다. 캠프에
이번에 가서 이제 갈 때 내용은 복음이다. 방향은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다. 시작은 뭘로 할 것인가? 8가지 실행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고 갔어요. 이번에. 이제 그 첫째가 결혼 캠프예요. 두 번째가 산업 선교. 세 번째가 몽골 RUTC. 네 번째가 MBS. 다섯 번째가 MGC가 뭐냐면 몽골 초원 캠프예요. 몽골 초원 캠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MRC.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몽골 선교 비자. 여덟 번째 몽골 선교 차량입니다. SUV. 이렇게 이제 8가지의 기도 제목.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응답돼야 제대로 선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이번에 들어가서 쭉 한 열흘 동안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날짜가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짜별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29일 날 출발했는데요. 첫날은 이제 인천에서 울란바토로 가는 시간입니다. 예, 인천공항이고, 이번에 공항 들어갔는데 이제 라운지에 전에까지는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제 이 라운지에 운영을 해서 가서 우리 예빈 때문에 빨리 넘겨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아시아나 타고 3시간 반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첫 사역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호이가 전사님하고 부트 전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바트톨가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샤인샨드에 있는 목사님이고, 이분이 제 비자를 지금 해주는 그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에 저를 선교사로 초청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그러니까 이제 허가난 교회니까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교회 이제 해서 이제 활동은 이제 전국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 감사하죠. 뭐 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첫 만남에서 지금 비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서류는 이미 다 들어가서 이게 이제 어느 한 기관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도에 있는 노동청에 그 서류 넣고 거기서 외교부로 또 서류 보내고 외교부 심사하고 나서 출입국 관리소로 다시 보내요.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비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줍니다. 그럼 이제 비자 번호가 나오면 그걸 갖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몽골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받게 돼요. 절차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지금 서류는 이제 다 준비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간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MRC 몽골 렘넌트 컨퍼런스 할 장소 준비하러 갔어요. 아주 공기 좋고 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도 숙소가 있고 여기는 1층은 이제 식당이고요. 2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당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보통 우리 잠은 이 게르에서 잡니다. 여기는 또 게르 세미나실이에요. 이제 집회를 여기서 할 겁니다.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화장실, 샤워실도 있고요. 가서 우리가 돌아보는데 저 뒤에 막 불기둥 같은 게 쫙 뜨죠. 저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엄청 큰 무지개가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찍었습니다. 이쪽 이제 여기 게러, 여기 게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숙소로 다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0날 이제 바로 울란바토르로 에서 옵스로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제 거리가 1,500km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채책들렉이라는 곳까지만 한 절반 정도 돼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디 자리 잡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이번에 호이가 전도사가 내보고 텐트 하나 사오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 주겠다고 해서 텐트를 사갔는데 그거 이제 여기 이제 서인 받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큰 텐트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MBS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MBS를 하고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옵스로 갑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철이
전부 이제 완전 숲이 초원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차 또 고장 났어요. 또 섰어요, 차가. 이게 또 이제 비포장길 가다 보니까 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서고 또 이렇게 또 고쳐가지고 또 이제 가요. 이제 식당 들려서 식사도 하고 두 번째 또 썼어요. 이래가지고 서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거 다 털은 거 내리고 그래서 뭐 안에 선 빼가지고 다시 끼고 이렇게 하는 그걸 절차를 해야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8번째가 이 선교용 차량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일 시급합니다. 제일 시급한 이런 부분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중에 그래도 잘 갑니다. 예, 울란고 도착을 했습니다. 옵스에 도착했고 이 호텔이고요. 이제 신계정산이 이 몽골 사람들이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별장을 이렇게 짓는데 그게 주로 게르를 해가지고 그 경치 좋은 데 있죠. 그런데 이제 게르를 지어요. 신계정사도 이걸 해놓고 여기다가 음식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렀어요. 말고기 준비해놓고 가서 같이 식사하고. 예. 이제 요 자녀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일 날 네 번째 날인데 이날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이 결혼 캠프를 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옵스 안에 이제 여러 그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군 중에 하나가 말진솜이라는 군이 있는데 여기서 결혼식이 거행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있어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한 2-3시간 가야 돼요. 비포장길로. 출발해서 갑니다. 예,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옷을 전부 데일로 갈아입어요. 몽골 전통 옷을 입고 전부 이제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다들. 예, 같이 가신 분들, 신기하고 오르나, 예, 같이. 예, 저만 이제 양복 입고, 저도 데일이 있는데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 이번에는 안 입었습니다. 예, 예, 결혼식장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게르를 다 이렇게 임시 게르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설치한 게르를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초원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이 대를 입고, 저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갑자기 저 안으로 또 다른 그 게르로 들어오래요. 가보니까 거기 이제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들어와서 이제 저는 뭐 차 한 잔 주는가 싶어서 앉았는데 얼마나 뒤에 그 보세요. 꽉 차가지고 이게 사람이 빈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리고 하는 말이 시간은 10분밖에 안 준다면서. 10분밖에 안 준대. 어떻든 이제 10분 해도 뭐 끝내는 건 내가 끝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해서 이제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호의가가 이제 계속 통역을 뭐 크게 하더니 갑자기 소리가 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소리 좀 크게 해라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서 사람이 계속 옷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앉으라고. 이 사람 계속 잡아당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호의가가 뭐 갑자기 얼굴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든 그런 속에서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앉으라고. 자꾸 뭐 나는 못 알아듣는데 몽골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앉으라 그래. 그만하고 앉으라고. 그 이제 이게 사실은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 분위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왔다 하면 뭐부터 시작하냐? 술 마시기부터 시작해요. 술. 그러니까 이미 다 술 한 잔씩 다 취해 있어요. 그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그래 뭐 그리스도 주께서 주인 돼야 되는데 술주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 거기서 많이 느꼈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약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 축도까지 하고 나니까
제가 그 이제 반지 미리 준비하라 했거든요. 근데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났는데 반지 준비했다면서. 그래? 그러면 또 반지 교환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 반지를 서로 끼워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식은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마쳤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사람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못했어요.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접할 텀이 안 나왔어요. 그런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막 이렇게 찜찜하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서 내 생각도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또 내 생각이고 끝났는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 이제 남자 파트너성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여기 아기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안 계시거든요.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예. 자, 우리 같이 간 우리 신계라든지 뭐 엘카 그다음에 호이가 부트 또 여기 아자하고 같이 오로나 같이 사진 찍었어요. 예. 다시 한번 기념 촬영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와서 다시 하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아들은 전도사라고. 그 이제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숨겨진 사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가지고 간 기도 카드 있잖아요. 여러 장 줬어요. 주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서.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그 신계 전사님이 지금 팀사에 가고 있어요. 팀사에. 예, 사진도 같이 찍고요. 요게 이제 우리 아기 막내 동생입니다. 재채기. 근데 벌써 얼마나 컸는지요. 지금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잔치는 계속 이어져요. 순서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축의금 전달하는 시간. 지금. 예.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주고 안 마시면 노래 계속 불러요. 이거 보니까 제가 내몽골 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몽골에서 이랬지. 이 사람이 서가지고 내몽골에도 여기 그 받쳐가지고 수건 받쳐가지고 술 갖고 와가지고 계속 우리 앞에 있어요. 노래 불러요. 계속. 그래서 우리 안 먹는다 이러니까 이 받을 때까지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영이 같이 갔는데 주영이 밖에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술 독한 거 이겨요. 40도 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는 받았는데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먹을 때까지 노래 부르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속에 불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몰랐어요. 지금 알았는데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고 입에 댔다 떼면 되는 거야. 그걸 몰라가지고 억지로 다 먹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완전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는 알아요. 제가. 그리고 입에 안 대도 돼요. 손 있잖아요. 손으로 딱 대도 돼요. 그래 주면 돼요. 예. 좀 신사적인 나라입니다. 고기 들어옵니다. 예. 이제 이 엉덩이 고기인데요. 이게 이제 잘라가지고 위에 놔야 그때부터 먹어요. 미리 못 먹더라고 또. 이게 또 어떤 적은지. 그래서 또 이제 신부가 수태자 한 잔씩 다 돌려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많이 전통이.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면서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사람이 이제 예배를 딱 드리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요 애들 지금 저기 이제 볼일 보러 가요, 애들이. 근데 여자들 볼일 보러 갈 때 뭐라 하냐니까 어디 가냐면 말매로 간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소변 보러 가는 중이에요. 저 멀리. 여기가 식장이고요. 제가 끝나고 우리 돌아옵니다. 같이 간 분들이. 이게 매입니다. 매가 얼마나 큰지요. 이게 옵스호입니다. 오다 보면 중간에 있어요. 잠깐 들렸어요. 바다입니다. 물이 완전히 바닷물이거든요. 완전히 파도 치고 바다예요, 바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차가 이 차거든요, 이 차. 랜드 크루즈예요. 이제 이 차는 거의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차도 못 빼기는 거 있죠. 오다 보니 빵꾸 나가지고요. 타이어 빵꾸 났어요. 이래가지고 비포장기를 못 깼는데 우리 신계 전사님 또 차 전문이니까 고치고 다 고쳐가지고 다시 와요. 저녁은 우리 그 아론 식당, 우리 이제 한식당, 버기가 하고 있는 식당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7월 3일이 이제 없습니다. 5일차 울란금 옵스 임마누엘 교회 예배 드리고, 예.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두 번째 결혼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트 채책이라고. 제가 갔을 때 그 학생도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번에 또 결혼을 7월 16일 날 해요. 근데 제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저희들 초청해가지고 먼저 식사 대접을 하고 하는 이제 이분. 근데 이 집에 갔는데 웬 한 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딘가 많이 봤는데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혹시 6년 전에 만난 분 아니냐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처음 여기 갔을 때, 여기 옵스에 갔을 때, 이 집에 갔었거든요. 그 벌르르마예요. 부트 큰 언니거든요. 큰 언니 집에 가는데, 이제 부트가 하는 말이, 우리 큰 언니는 가도 복음 안 받는다고. 절대 안 받는다고. 가지 말자 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인사는 해야 안 되냐고. 가자 그랬어요. 가보니까 집에 4사람이었어요. 우리 여기 이제 가나하고 벌르르마하고, 이 자매하고 또 자기 남편하고 또 와 있었어요. 거기서 가서 복음 전했는데 4명 다 영접했어요. 학교 교사거든요. 그때 한 번 만나고 못 만났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면서. 이제 만날 사람은 시간 지나도 꼭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식사 대접 받고요. 또 그다음에 저녁에는 그때 우리 몽골 RUTC 전도학교 주일 저녁에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6일차 옵스에서 울란바토르를 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그날은 이제 중간에 모시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4시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예, 잠시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들려가지고 식사하는 식당이고요. 또 차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이게 안 돼서 차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또 중간에서 차를 고치고, 예. 비가 왔습니다. 그 다니는 자체가 그냥 관광입니다. 아주. 가다 보니까 이제 길에 도로에 야크 있죠. 야크를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어느 쪽에서 한 달 정도 이제 풀 뜯어먹고 다 먹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그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호수. 근데 이상하게 눈이 오는 거예요. 이철에. 가만히 보니까 눈은 아니고 우박이에요. 우박. 우박이 와가지고 완전히 눈처럼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라흐롬이라고요. 중간에 이제 오다가 한 3분의 2 지점쯤 오면 한 도시가 나오는데 옛날 수도입니다. 지난번 거기 이제 우리 식당 들렸었는데 거기서 자매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자매가 중국 선교를 2년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 지나왔기 때문에 연락했더니 자기가 마침 거기 없고 그 지역에 어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볼일 보러 갔다가 오는 중이니까 길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그래서 길에서 만났어요. 이 자매가 중국 선교를 2년간 내몽골에서 했던 자매고 아주 앞으로 선교에 대한 중심이 많은 그런 자매, 자기 아들 이제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다시 만날 걸 이야기를 하고 잠시 만났어요. 예, 이제 울란바토 돌아와서 21시간인가 걸려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요. 돌아왔고 캠프 7일자입니다. 울란바토르에. 여기 미션홈이고 여기가 우리 미션홈이에요. 4층에. 그리고 이제 MRCR 하고 우리 캠프 할 때 숙소, 호텔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입니다. 이걸 지금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아마 주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싹 단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7월 6일이죠. 6일 날은 공항에 나갔는데 왜 나갔냐니까 우리 산업선교하는 장로님이 그날 들어왔어요. 이분인데 박용철 장로님이라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입니다. 중국에서 한 13년간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 특히 화장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몽골 이제 산업에 관심이 있고 해서 한번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저희 미션홈에서 이제 산업선교의 산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그 장로님 올 때 이번에 화장품 몇 세트 갖고 들어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현장에 시장에도 가보자고 시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요. 저녁에는 같이 식사. 여기 이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몽골 삼겹살 맛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애가 이름이 손들어입니다. 손들어. 조금만 했는데 지금 얼마나 커서 학교 다니고 있고. 랩런들은 자꾸 커가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빨리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자, 7월 7일입니다. 저희 이제 미션홈에서 내다본 그 전경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산업선교 때문에 다시 만남이 있었는데 그날 요 사람들을 따로 만났어요. 요 분이 회계사예요. 부터 친구 회계사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 만나서 식사 같이 나누고 카페 베네입니다. 커피숍 와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지금 이 신앙고백 카드 들고 이렇게 지금 같이 기념 촬영을 했고 다음에 다시 꼭 이제 가면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참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음성 확인서 받고 한국 올 때는 그게 꼭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 다시 모여서 이제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대화를 계속하고 이번에 뭐 문을 확실히 열린 건 아니지만 처음 만났기 때문에 또 가신 우리 장로님도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몽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새롭게 비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8일 날입니다. 이제 인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예, 출발해서 여기 이제 그 울란바토르 공항이거든요. 이제 사진도 찍고 하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같이 기념 촬영하고 아시아나 타고 인천 도착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빈이가 반죽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오는데 예빈이가 저기 있다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 안고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다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를 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피곤했던 게 싹 다 내려가요. 예빈이 너 이거는 말아요. 뭘 엉뚱한 거 보고 있네 지금. 자, RUTC 돌아오는 시간.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번에 32차 몽골 선교 캠프 열흘간 진행이 됐는데 시작 시간표 속에 이제 8가지 실행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결혼 캠프는 이제 아기는 결혼했고 2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파트 첫째 그다음에 신계 딸 조카도 이번 9월 달에 지금 결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산업선교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또 문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표였고요. 그 다음에 몽골 RUTC 기초 울타리 시공할 그런 시공사를 지금 계속 찾고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MBS 봄학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대초원 캠프 8월 15일부터 27일까지는 이제 지역이 세팅이 됐고요. 호텔도 지금 예약이 됐고 일정도 거의 나오는 그런 시간표까지 됐고 우리 한국에서 가는 팀이 62명 지금 한국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RLS에서도 32명 가는데 우리 지연이 학교 다니는데 지연이 명단이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왜 없는가 보니까 나이 해당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전부 20세 넘은 애들만 다 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제한을 시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전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MRC 3차 8월 16에서 18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 준비됐고 준비팀 현지의 찬양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자는 선교 비자는 지금 현재 서류가 접수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몽골 선교 차량 이를 두고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실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다음 우리 진행될 부분 22년 하기 몽골 선교 계획입니다. 33차 몽골 선교 캠프입니다. 이게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인데요. 팀이 2명인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 비자 때문에 사모님도 2번 가셔야 되고 또 저는 3번 가야 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음 주에 가게 됩니다. 가서 지금 이제 준비 그 다음에 실행 이 부분을 하게 되겠고요. 몽골 대총 캠프가 8월 15일에서 27일까지 62명 팀이 준비를 하고 있고 22개 시주에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3차 MRC입니다.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울란바토르 옆에 테를지라고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소가 준비됐고 이번에 현지하고 우리 전체 합쳐서 한 120에서 1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꺼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로 함께 하신 그 응답이 저는 현지에서 또 이렇게 평안하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간순간마다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때는 상당히 또 당황하게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번 이제 33차 몽골 선교 캠프하고 여름에 있는 대초원 캠프 있죠. 그 다음에 MRC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흑암이 그냥 안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60명 이상의 지금 복음 가진 빛이 들어가 버리는데 흑암이 그냥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두고 잘 현지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몽골 22개 시주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귀중한 이번 여름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가시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절대선교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이 온전히 회복되어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